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빈부귀천, 지희고하를 가리지 않고 다 찾아하죠. 알고 보면은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도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귀하게 보시는 죽음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죽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이 아주 귀하게 보시는 죽음이 뭘까요? 시편 116편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는 것을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귀중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죽음을 귀하게 보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고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수호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주 앞에 설 때에 눈부시도록 빛나고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고 위로해 주실 것이며, 마지막 때를 조금 더 기다려라, 영광의 그날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짐승이나 우상의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심판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을 행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천년왕국 시대에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러한 특권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이건 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특별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자기의 목까지 내어놓았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또 영광의 그 자리에 앉게 해주신다는 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전 세계 모든 종교 중에서 순교자가 제일 많은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최초의 순교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헬라파 유대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이나 뭐 자연재해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일어나는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다른 나라에 이주해서 거기에 정착하고 살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외국에 살다가 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언제쯤 그렇게 외국에 나가는지 몰라도 아무튼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고국인 이스라엘에 돌아온 사람이거든요. 이민 2세라고 볼 수 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여러 가지 구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을 때 7 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 사람이 그러면 신앙의 연조는 얼마나 될까요? 믿은 지가 몇 년이나 되냐고요?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왜요? 이 사람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부터 본격적으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도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러니까 성령 강림 때와 순교하기까지 기간이 별로 길지는 않아요. 신앙의 연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는 하나, 무슨 수십 년 믿었다고 해서,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믿음이 좋다는 그런 건 없어요. 여기 스데반은 별로 그렇게 신앙이 연조가 깊진 않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했고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생명 같은,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심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고 진리의 핵심을 깨뜨려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어디예요?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 읽었죠. 그러면 1절부터 53절 바로 그 앞에 부분은 바로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설교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쭉 읽어보면 길기는 합니다만은,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요, 사도도 아니에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학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능통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설교 내용을 쭉 파악을 해보면요, 첫째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너희들이 성전을 그렇게 신성지하지만은 성전이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만이 중요하고 예배 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지 건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자 메시아이다, 이걸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에는 어떤 곳인가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요, 71명의 회원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최대의 의결기관이에요. 무서운 곳입니다. 거기는 이 사람들은 법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까지 하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는 법을 만들기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재판까지 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권력자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끌려가지고 재판받는 거예요. 주로 제목은 뭐냐면은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신성모독죄, 거기다가 그냥 뒤집어 씌우면은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스데반이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판이 불법이에요. 왜 불법인가?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 지금 재판받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재판이 왜 불법인가? 첫째는 신성모독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데 뒤집어 씌운 거고요,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돈 주고 사가지고. 그리고 그 거짓 증인의 증언이 사실인지 아닌지 재판장이 확인을 해보지도 않고 그냥 정죄를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다른 무슨 간단한 형사재판이나 민사 이런 것들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사형을 선고하는 그 일만큼은,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일만큼은 로마 황제 혹은 로마 황제가 권한을 임한 로마 총독이 내릴 수 있는 판결이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스데반을 그들이 죽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한 거죠. 스데반이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그들의 송사를 반박을 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달려들었어요.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을 아주 노골적으로 다 표현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냥 슬픈 일, 억울한 일, 막 그냥 분노가 일어나는 일이 있으면은요, 어떡하냐면 막 자기 입은 옷을 막 찢기도 하고요. 그리고 막 이를 바닥바닥 갈기도 하고, 그리고 불을 지피고 남은 재 있잖아요. 재를 갖다가 자기 막 그냥 머리에다가 뒤집어 씌운 것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세요. 그냥 스데반이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님 말씀으로 변호를 하고 증언을 하니까 그걸 못 견뎌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눈이 충혈돼서 살기가 볼게가지고 달려드는 그런 꼴을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두려웠겠냐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71대 1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려고 궁지에 몰아넣고 있는데 그때의 스데반의 태도는 어떠했는가요? 그런 와중에서도 스데반은 조금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두려워 떨거나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간 거예요. 사람들이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스데반을 막 법정 밖으로 끌고 나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덩이를 파가지고 하반신을 묻어가지고요, 꼼짝 못하게 도망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제일 많이 행한 게 투석형이에요. 돌을 집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동원해가지고 돌로 막 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돌 막 날라오는데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하반신을 완전히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꼼짝 못하게 해놨기 때문에 그 돌을 맞고는 머리가 터지고 얼굴이 찢어지고 결국은 돌무더기에 쌓여서 죽는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때 어떠한 태도를 보였나요? 사도행전 6장 15절을 읽어보면요, 사내들인 법정에서 재판받았던 그 스데반은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런 말씀하고, 그런 표현은 또 무슨 표현일까? 왜 하필이면 천사와 같다고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가 뭐 천사 본 적도 없고 천사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데 왜 성경에 그냥 천사와 같았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 천사의 반대 개념은 악마지요. 악마는 악한 존재 아니에요. 사람을 해치고 흉측한 짓을 하는 그게 악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죠. 반대니까는 스데반은 전혀 악의가 없고 선량한 모습, 착한 모습, 정말 온유한 모습으로 재판에 임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드디어 이제 사형이 집행됩니다. 돌멩이가 여기에서 날라옵니다. 머리가 깨져서 얼굴이 찢어지고 피가 막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스데반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어떤 태도를 취했나요? 그는 여전히 마음에 평온함을 유지했어요. 동요되지 않았다고요. 두려워 떨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스데반이 뭐 예수 믿은 지 오래된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무슨 사도나 무슨 목사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다고 해서 그가 뭐 율법학자도 아니고요. 오랫동안 뭐 무슨 굴 속에 들어가서 숲 속에 들어가서 수양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러한 위기 속에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었느냐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거예요. 56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육적인 눈이 있는가 하면 영적인 눈도 있어요. 육적인 눈은 사람 얼굴을 알아보고 또 어떤 사물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말하죠. 그 다음에 영적인 눈이 있어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긍정적인 눈이 있고 부정적인 눈이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걸 늘 보고,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늘 또 보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신앙적인 눈이 있어서 매사를 믿음으로 그걸 발견하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는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좋게 해준 거 없어. 이렇게 또 판단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스데반도 눈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스데반은요, 육적인 눈으로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거짓말로 돈으로 매수돼 가지고 지금 거짓 증언을 하는 거짓 증인들을 보았으면 너무 화가 났을 텐데 그 사람들은 안 봤어요. 또한 자기를 그냥 신성모독죄 지었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지금 사형시키려고 하는 그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들 쳐다봤으면 정말 막 그냥 분노가 복받쳐 올라와서 그 사람들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이라도 했을지도 모르지만 또 그 사람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또 지금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지금 거짓 증언 하는 사람들 말만 믿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를 사형 선고 내릴 수가 없는데 대제사장 재판장이 말이죠, 불의한 판결을 지금 내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요, 눈을 들어서 하늘을 쳐다봤다고요. 그랬더니 거기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아니, 세상에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셨습니다. 바로 거기를 쳐다본 거예요. 스데반이 거기 쳐다봤기 때문에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고,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할 수 있었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는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드렸던 기도를 그도 드릴 수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똑같은 달을 보고도요, 유럽 사람들은 유배지에 쫓겨난 사람의 얼굴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달이었지만은요, 아랍 사람들은 달 속에서 낙타를 보았어요. 똑같은 달이지만은 아프리카 사람들은요, 질투하다가 남편한테 내쫓김 당하여서 슬피 우는 여성의 모습으로 보았습니다. 똑같은 달이지만 중국 사람들은 두꺼비가 거기 산다고, 한국 사람들은 거기 개수나무가 있고 이태비가 노는 달이라고 그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의 눈이라는 거요, 다 똑같지 않아요. 스데반은 눈을 들어 저 하늘을 쳐다볼 때 거기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니,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앉아 계신 분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골로새서 말씀에도 거기에 나와 있고요,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보좌는 앉아 있는 곳이잖아요. 영광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거기에 서 계셨을까요? 스데반의 눈으로 볼 때는 왜 예수님이 지금 거기 서 계시냐고요. 왜 서 계셨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서 계셨다는 말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스데반이 가장 지금 굴지에 몰려 있잖아요. 그때는 예수님도 앉아 있지 못해요. 일어서 계세요. 그 서 계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때는 서 계시. 왜요? 도와주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위기를 만날 때 있어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죽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 주님은 그냥 앉아있지 못해 서 계셔요. 도와줘야 되거든요. 우리를 그 위기에서 피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급하니까 서 계신 거예요. 또 예수님이 왜 서 계셨어요? 서 계신다는 것은요, 이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스데반이 거기 주님께 올 거 아니에요. 순교당해가지고 주님께 와야 되니까, 귀한 손님이 오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앉아 있겠어요? 지금 방구석에 귀한 손님 오는데 방구석에 처박혀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청소도 좀 하고 좀 간단한 음식도 준비하고 그리고 향수도 좀 칙칙 뿌리고, 귀한 손님 내 집에 오는데 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잠잘 시간이에요 그때가? 아니잖아요. 귀한 손님 오니까는 이제 준비를 좀 잘 해놓고 대문 앞에 가서 시간 되면 기다리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아까 성도의 죽는 것을 소중히 보신다고 시편 116편 15절에 말씀했는데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이 세상 떠나서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고 맞이할 준비를 하시거든요. 또 왜 예수님이 서 계셨나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금 스데반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100년 7년 살겠어요? 그 사람도 죽을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설 게 아니에요. 그때 똑똑히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서서 보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요. 스데반은 바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거든요. 그래서 그는 마음에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웃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까지 하고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마지막 주님이 드렸던 멋진 기도를 할 수가 있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험 든 분들 보면은 꼭 뭐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만 시험 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집사님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또 그 권사님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 또 장로님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시험 들면은 뭐 그냥 교회를 안 나오기도 하고 또 뭐 다른 교회로 간다고 그러고 나 한 3개월 동안 좀 쉴 거라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참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까? 그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바라보지 않고 보지 않아야 할 것을 보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처한 환경을 바라본다든지, 주님 말고 내가 사람을 바라본다든지, 마음에 안 든 사람, 마음에 안 든 교회의 어떤 시스템이나 그리고 구조 같은 거 이런 걸 바라본다든지, 정말 또 그렇게 좀 같이 활동하는 그 부서의 사람들 중에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다든지, 또 목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또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시험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내가 좀 더 완벽한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내가 좀 모든 면에서 충족시켜준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그렇지 못할 때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없잖아 있거든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스데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때는 고개를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저 높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주님이 서 계시거든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서 계신다니까요. 또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위해서 서 계시는 주님이세요.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그들을 또 눈여겨보시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켜보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그 주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세상 것들을, 사람을 바라보면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을 오늘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스데반이 지금 그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었지만은, 스데반의 순교는요,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희생당한 것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름이 아니라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까지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시내에 그냥 집중돼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복음이 퍼져나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집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하는 다음부터 이거 예수 믿는 것들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다고 본격적인 핍박이 시작된 거죠. 그러자 믿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거의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흩어졌습니다. 어디로 갔죠? 유대 지방으로 흩어졌어요. 예루살렘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갔어요? 저기 북서쪽 베니게 지방으로 또 간 사람도 있었어요. 또 어디로 갔죠? 지중해 구브로라는 큰 섬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또 작은 섬들이 있었어요. 거기 구브로, 지중해 섬으로 또 가서 뭐 했어요? 복음 전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어디로 갔어요? 이스라엘 북쪽 국경 도시인 안디옥으로 가서 그 교회를 세워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가 세워집니다. 안디옥 교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부흥성장 발전하자 최초로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로 가요? 소아시아에 갑니다.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또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또 거기 가서 뭐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세워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계의 중심 도시인 로마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이라고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서바나까지 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급속도로 복음이 퍼져나가게 되었던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스데반은 순교했지만 한 사람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절반 정도를 기록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최대의 전도자입니다.
그는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또 선교사 중에 선교사죠. 기독교에서 가장 영향력을 많이 행사한 사람,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데 기여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때는 비방자였거든요. 박해자였거든요. 회방자였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스데반이 선교할 때 돌을 던진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그 현장에 있었다는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그가 참으로 사도행전 22장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그는 참으로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지키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옷을 그가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도행전 22장 20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주의 종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이렇게 왜 표현합니까? 스데반이 그때 죽을 때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스데반이 마지막 죽을 때 말이에요.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원수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자기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면서 평안하게 죽는 모습이 그에게는 아주 깊은 충격을 주었어요. 감동을 주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죽을 것인가? 디모데후서 4장에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워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입이 되었으므로 죽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스데반이 과거에 돌을 맞아 순교했던 것처럼 나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매일같이 순교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도 과거에 스데반이 그렇게 장엄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지게 순교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순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한평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자꾸 세상 것들만 바라보다 보면은 그 세상 것들의 유혹을 뿌리치기가 어렵습니다. 원수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들을 바라보면은 또 거기에 걸려 넘어져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그러거든요. 위를 쳐다보는 존재라고 말해요. 개는 하늘 못 쳐다봅니다. 소는 전체를 연구하지 못해요. 뱀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저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날씨도 연구하고 일기예보도 해주고 그리고 달나라의 화성에 위성을 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언제나 고개를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패테슨의 시, 그 시가 볼백이 곡을 붙여서 만든 복음성가가 있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우리가 있을 영원한 천국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니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주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